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그술 사람의 전경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벡까지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사실은 14장 15절 말씀까지 13장과 14장 말씀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12지파의 땅의 분배에 관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3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아멘. 지금 대충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연합하여서 12지파가 연합하여서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전쟁한 지역이 지금 여리고 아래쪽과 또 그 북쪽에 하솔 지역에 하솔 왕이 이끄는 그러한 그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11장 21절 1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아멘. 자, 이때가 언제냐? 이미 전쟁이 끝난 다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이야기예요. 그때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북쪽 가나안 지방을 정복을 했지만 구석구석 다 안 됐다는 거예요. 남쪽으로 대충 큰 지역, 북쪽으로 대충 큰 지역을 어느 정도 큰 지역을 점령을 했지만 구석구석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몇 살이 됐어요? 여호수아 몇 살에 죽었어요? 110세에 죽었어요. 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는데 여호수아 24장에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바로 전이에요. 죽기 바로 전에 13장에서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 성의 남쪽 지역을 점령했다고 해서 구석구석 완전히 다 100% 점령했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 북쪽에 하솔 왕이 그 다스리고 있던 북쪽 지역의 넓은 지역에 여러 왕들을 진멸시켰고 여러 지역을 점령을 했지만 구석구석 완벽하게 다 점령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충 굵직굵직한 왕들은 정복을 했지만 남은 땅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땅이 지금 이제 2절부터 6절 말씀까지, 6절 말씀,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여기까지 지금 구석구석 너무나 많은 지역, 넓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이제 어떨 때 됐어요. 이제 기력이 다해서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부 한 번에 모여서 나가서 전쟁하는 그러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라? 땅을 일단 나눠라. 일단 나눠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이 적군들을 너희들이 전쟁을 해서 취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주겠다? 자, 6절, 내가 그들을, 거기서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13장 6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이제 12지파에게 다 땅을 나눠주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그 지파의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뭐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편을 들어서 너희들에게 힘을 주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대적들을 쫓아내게 해줄 거야. 뭐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서 그 요단 동편 지역의 그 대적들을 이기게 한 것처럼, 또 이 요단 서쪽 지역에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져서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패하게 하신 것처럼 12지파가 각자 자기 지파의 지역에 있는 대적들과 싸울 때 똑같이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쫓아낼 수 있게 해줄게. 뭐해? 너희는 자기가 맡은 지역에 거기에 대적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쫓아내서 차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역, 요단 동편 지역과 요단 서편 지역이 어떻게 나뉘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8절부터 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33절 말씀까지는 요단 동편 지역,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아서 살고, 요단 서편은 1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해서 9지파 반에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게 합니다. 이미 언제 이 이스라엘 지역을 정탐꾼들을 보내서 다 그려오라고 그랬죠. 그 지역을 그려오라고 해서 그것도 있을 뿐더러 또 뭐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에서 전쟁을 하면서 지형을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9지파 반에 해당되는 땅을 지금 나누었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지역을 지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는 2지파 반, 요단 서편에는 9지파 반, 그렇게 해서 12지파에게 나누어 줬는데 그 중에 누구의 기업은 없더라? 레위 지파의 기업은 없다는 거죠. 레위 지파의 기업은 왜 없어요? 33절 말씀, 13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러면 땅을 전혀 안 줬냐? 전혀 안 줬어요? 줬어요. 네. 14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들만 줄 뿐으로. 아멘.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 땅, 지파가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농사 짓고 뭐하고 할 수 있는 돈을 벌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을 주지 아니하고 레위 지파에게는 무엇을 줬어요?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곳, 또 자기가 가진 재물을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곳, 또 먹고 살림하고 살 수 있는 성읍.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어디에 살았나? 도피성을 두었었죠. 그 도피성에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자손에게 땅을 따로 분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몇 지파에게? 11지파에게 땅이 나누어졌는데 땅은 몇 지파로 나누어졌다? 12지파로 나누어졌다 그랬죠. 레위가 빠졌는데 어떻게 12지파예요? 므낫세 반지파가 아니고 요셉의 자손이, 요셉이 한 분기신데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을 했죠. 네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너의 반열로, 그렇게 해서 내 자식의 반열로, 그렇게 해서 2지파를 주었죠. 그래서 므낫세는 므낫세의 후손만, 에브라임에게는 요셉의 남은 자손들과 함께, 그러니까 요셉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므낫세는 따로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을 누구라고 불러요?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왜요? 장자로서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로서의 지위를 주었기 때문에. 왜요? 장자가 두 몫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르우벤이 장자지만 르우벤이 어떤 일을 했다?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권한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어떤 일을 했어요? 이 가족을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가족을 살리는 일을 했어. 그래서 야곱이 이 요셉에게, 너에게 두 몫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의 자녀의 반열로 올린다는 것은 뭐를 인정하는 거야? 장자의 축복으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장자로서 한 지파를 차지하고 에브라임은 그 요셉의 다른 자손들과 함께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그 후손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축복한 그 에브라임을 어때요? 차자를 장자보다 더 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전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제 유다 빼고는 전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요셉의 자녀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각각 한 지파씩 이렇게 분기씩 주어서 그렇게 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누게 되었죠. 자, 그러면 요단 동편에 2지파하고 한 지파 반,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를 받았는데 그 르우벤과 갓 지파는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거는 제비도 안 뽑았거든요. 제비도 안 뽑았어요. 어떻게 해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 말씀.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르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가서 그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요청을 했더니 그 땅을 줍니다. 주는데 야 그러면 너희들은 요단을 안 건너가면 너희들은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다 가서 이거를 쳐서 취했는데 그거는 니네들 둘이 두 지파가 차지하고 앉아서 다른 이 서쪽 지역에 요단강 건너가서 서쪽 지역에 땅에 전쟁할 때 너희들이 안 가겠다는 말이냐 하고 모세가 화를 냈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자 16절부터 32장 16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연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이랬더니 이제 모세가 그러면 그렇게 해라. 가서 전쟁 같이 하고 그 땅에서는 너희 지파 땅은 없다. 그리고 완전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파가 땅을 나눌 때까지 너희들은 같이 전쟁을 하고 다 끝난 다음에 가라고 할 때 가라. 이렇게 해서 허락을 했지요. 자 그러면 므낫세 반지파는 어떻게 차지하게 됐는가? 자 39절 말씀부터 민수기 32장 39절부터 42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취하고 거기에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취하고 하본 야일이라 칭하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향촌을 취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 노바라 칭하였더라. 아멘. 모함으로 자기들이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하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장 당당하게 그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뭐였다? 뭐였기 때문에 전쟁을 자기들만 가서 했단 말이에요. 다 같이 가지 않고 자기가 가서 독단으로 자기 부하들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딱 쳐서 취하니까 그래 거기 땅 가져 이렇게 당당하게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지만 그 중에서도 므낫세의 반 지파는 뭐해서 전쟁을 해서 직접 전쟁을 해서 취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요단 서편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 요단 서편은 14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가 이제 서편, 요단 서편에 이스라엘 9지파 반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인데 뭐 해가지고 나눴어요? 어떻게 해서 나눴어요? 어떤 방법으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14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어떻게 해서? 제비 뽑아서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는데 자 거기에서 자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자 어디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이 무엇으로? 정탐꾼으로 가서 정탐을 했는데 자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 13장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3장에 25절에 이제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라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습니다. 25절에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아멘. 자,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갔습니다. 자, 다시 여호수아 14장. 자, 이때에 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하였고. 그러니까 뭐예요? 본대로 진실되게 보고했다는 것. 그래서 이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그 보고 내용입니다. 모세에게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들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아멘. 이렇게 지금 성실하게 보고를 했다. 실제적으로 아낙 자손도 있고 땅 거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큽니다. 그런데 30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지금 그 땅을 그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성실하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지금 갑시다. 갑시다. 그래서 자 여호수아 14장 다시 여호수아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당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아멘. 자, 두 패로 갈렸죠. 다시 민수기 13장 31절 말씀부터 자 33절 말씀까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보고를 듣고 나머지 10사람의 이 보고를 듣고 1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회중이 막 그들에게 막 난리를 치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우리 자손들 다 죽겠다. 다 죽겠다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다 죽게 만들려고 우리 처자식까지 다 사로잡혀서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어냈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우자. 그렇게 난리가 나서 하나님께서 대노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때의 갈렙이 어떤 마음이었다? 자, 여호수아 14장 8절 아까 읽었던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어떻게 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아멘.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올라가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백성들을 완전히 실망시켜서 난리가 간담이 높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1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주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가 난 것은 뭐한 거다? 하나님을 멸시한 거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거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겠다? 멸하겠다 하고 진노를 하셨죠.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난리가 났죠. 그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자,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을 그냥 다 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막 기도를 하고 난리가 났죠. 참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고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니까 여기서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멸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자, 민수기 14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거는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요?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자, 출애굽 34장. 이때가 언제냐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가 나서 이제 내려오면서 모세가 그냥 그 돌판을 깨뜨리고 하나님도 진노해가지고 또 이때도 어떻게 했어요? 다 멸망시키겠다 했죠. 그럴 때 이 모세가 어때요? 거기를 또 막아섰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또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라? 다시 돌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들 출발해.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안 갑니다. 그러고 버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시죠. 올라오라고 하실 때에 이 모세가 뭘 나타내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선한 영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하면서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니까 너는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까 그 반석 위에 서 있고 내가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너를 내가 반석 틈에다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돌판을 깎아 들고 34장 4절에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거기를 지나가시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과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 민수기 14장으로 돌아와서 19절에 구하옵나니 하나님이 스스로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하고 용서를 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23절 말씀에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거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가자고 난리를 치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막 돌로 치려고 하고 이렇게 패역한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지금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을 어떻게 하다?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갈렙에게 그 갈렙이 정탐했던 땅을 나중에 차지하고 살아라는 명령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 지금 요청한 땅이 어디에 있다? 유다 자손이 분배받은 그 땅 안에 있어요. 그 땅 안에 있는데 그래서 이 다시 여호수아 14장에 돌아오면 자 그때가 언제다? 그때가 40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40살. 7절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40살의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가 나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땅을 주기로. 그래서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지금 45년 전에 선포하고 가졌던 믿음을 현재도 갖고 있다. 아멘. 변하지 않았다. 그 믿음도 변하지 않고 힘도 이때 지금 몇 살? 85세. 85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지금도 똑같다면 싸움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그 땅, 그곳에 뭐가 있다?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 지역이지만 내게 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예요?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거. 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의지해서 나는 나가서 전쟁하고 그 땅을 차지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뺏어갖고 갈렙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만 지금 나눠줬어요. 그 지역에 너희들이 전쟁하고 뺏어서 살아 하고 땅만 나눠줬는데 그때 갈렙이 뭐라고? 내가 그 땅 가서 내가 가서 전쟁해서 취하겠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다? 그 대표적인 땅이에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아낙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 아낙 사람이 누가 있나? 자, 그 아낙 사람이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아멘. 자, 지금 어디다? 헤브론에 가니까 뭐하더라?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더라. 그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라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 지역, 그 헤브론에 나 보내주세요. 내가 그 땅에 전쟁해서 취하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하니까 다시 여호수아 14장 13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지금 이 시대의 전쟁을 그쳤단 말이 아닙니다. 언제 그쳤냐? 자, 사사기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0절. 그 땅을 분명하게 누가 취했는지. 자,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이었더라. 아멘. 자, 다시 20절. 사사기 1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무리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나것의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멘. 지금 사사기 1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유다 자손이 했다고 그랬는데 유다가 헤브론을 뺏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어때요? 헤브론을 갈렙에게 네가 가서 해라. 그래서 갈렙이 가서 전쟁을 해서 아나것의 아들 누구?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그게 지금 10절에 써 있잖아요.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이 민수기 13장에 봤던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후손이겠죠. 이제 이게는 45년이 지났으니까 그 가장 큰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 사사기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있을 때, 아직 죽지 않았을 때 그 땅을 가서 차지해라 그랬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땅을 실제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을 유다 지파가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 그 지역은 너네 지역이야. 네가 싸워서 그 땅을 취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취해가지고 갈렙을 준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 하면 어때요? 해가지고 주시는 줄, 만들어갖고 주시는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시고, 뭐 그거를 하나님이 그냥 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다 쫓아주시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해라는 거예요? 네가 전쟁을 해. 누구를 믿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전쟁해. 그러면 이기게 해줄게.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무엇으로? 원수마귀를 누가 이겼어요? 그렇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께서 그 이름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죠.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부분들이 분명해지면 어떠한 악한 영이 와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걸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아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때요? 못 믿어요. 예수 이름에 어떻게 해서 능력이 있고,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만 명령하면 원수마귀가 질 수밖에 없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가를,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면 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분명하잖아요. 아니까. 어떤 권세로 지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가를 아니까.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모르면서, 그래서 누구요? 스게와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 그것도 모르면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 이름으로 빙자했다 그랬죠. 빙자했단 말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고? 모르고, 그 이름이 무슨 권세를 가진지도 모르고 남이 하니까 따라서,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니까 되니까, 그러면 나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나가는구나.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했잖아요,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뭔데? 니까지 게 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권세가 있는지 네가 알아? 예수도 모르면서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는지, 우리가 믿음 없이 정말 흉내내고 있는지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면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알면은, 정확히 알면. 정확히 모르니까 애매해가지고 그런가 했다가 아닌가 했다가 이러니까 어때요? 귀신이 이제 갖고 노는 거예요. 덤비고. 그러니까 그 한 예 중에, 나 전에 그 기도원에 같이 있었던 지금 이제 목사님인데, 그때는 전도사였었죠. 귀신 들린 어떤 아이를 부모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여자애인데 상처가 엄청 많은 애들.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원장님은 안 계시고 그 사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지금 그 애가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방송식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실제로 그 지역, 아니 그 지점에서 그 시간에서는 자기가 해결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래.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사랑으로 대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잠잠하라 하고 막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네 죄가 그렇게 덤비더래요. 네가
뭐가 없다는 것을 아무튼 덤비더래.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돼. 그래, 나는 그래. 나는 그러는데 나는 예수 이름으로 너를 명령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지금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 너를 쫓아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명령을 했더니 나가고 아이가 조용해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능력이 있으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나는 뭐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주신 누구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나는 이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가졌으니까 그 권세로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하고 정확하게 알고 명령을 하니까 다 떠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야, 너 무슨 죄 지었잖아. 이런 데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안에다 이렇게 앉혀놓고 막 권사님들 둘러앉아갖고 막 보혈 찬송 부르고 막 어떻게 하면 누가 그랬대잖아. 야, 너는 무슨 죄 있고 너는 무슨 죄 있고 너는 무슨 죄 있고 막 그랬대.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이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드러나니까 이제 그 믿음이 정확하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엄마 귀신이 잘하네. 더 드러나기 전에 뭐 해야 돼?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도 어때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는지를 분명히 알면 원수마귀들에게도 당당하게 대적하고. 물론 사람 죄 있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있어요. 연약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만 어떤 근거로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는 줄을 알면 그 이름으로 우리는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그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대적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지금 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요단 동편과 서편을 차지한 그 땅 중에서 어떤 지파만 므낫세 반 지파와 갈렙이 차지한 그 땅만은 실제로 자기들이 전쟁에서 자기 부하를 데리고 전쟁을 해서 전쟁을 그냥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취하게 하셔서 당당하게 자기 자손들이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 13장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지금 이 나라에도 어때요?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영적 전쟁에 지금 휘말려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헤브론이 차지한 땅이 어떤 땅이냐면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지만 그 땅이 헤브론 땅이란 말이에요. 헤브론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첫 단을 쌓은 곳이 헤브론 지역이에요. 또 그 지역이 그 헤브론의 어떤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 부부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또 리브가와 또 야곱과 레아 이 6사람의 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제2의 성지라고 귀하게 여겨요. 그러면 그 지역이 유다 지파의 도피성이에요. 헤브론이. 또 어떻게 됐냐?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돼서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만 했습니다. 그때의 헤브론에서 왕위를 받고 인정을 받고 헤브론에서 7위를 했어요. 그 헤브론에서 또 누가 왕 노릇을 했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왕을 떠나서 헤브론에 와서 스스로 왕이라 하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에는 상당한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바로 누가? 갈렙의 지파가 차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사람의 말을 따라서 막 가서 데모해야 되고 막 탄핵 집회에 참석해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야 되고 한쪽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하고 한쪽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뉘어 가지고 혈과 육의 싸움에 휩쓸려 가지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나라를 세우고 망하게 하는 것도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분별하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지금 어떤 영이 어떤 악한 영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지금 다 휘젓고 있는지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셔서 잘 분별해서 그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이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